돈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일을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옳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옳은 일은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띠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이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좋은 일은요, 이게 관계적인 용어 아닙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어요. 그건 주관적인 일이에요. 내게 좋은 게 꼭 그게 막 나라를 구하는 이런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를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옳은 일은 아니에요. 이건 낭비예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제가 왜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요,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그를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꾸짖는 그 주님의 제자들로 추정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래예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선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여인은 지금 주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남자 작년 1년치 월급을 내가 깨트리면 주님은 10년치로 대갚아 주시겠지? 예전에 내가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1년치를 들이부었더니 10년치 막 주시더라. 이거 거래예요, 거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이렇게 거래, 기도도 자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과는 관계예요. 가게 문 닫아가지고요, 주일날 정말 막 치킨집에 주일날 주로 많이 가족들이 시켜 먹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굉장히 매상의 손해를 봤는데 그 매상이 손해가 되는 월 매출을 계산할 때마다 나를 깨트린 이 일에 대하여 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능력 있고 인기 좋은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간혹 상처를 받는 게 이런 일이에요. 저와 관계에서 10년, 20년을 같이 정말 좋은 관계를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고 저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나를 거래로 다가왔구나. 교육전사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같이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거래가 아니라 어떤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 교회도 조그만할 때 들어왔으니까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다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이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는데 막 교회가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점심까지 교회에서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은 슬퍼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못 잊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하러 개척한다 그랬나? 바로 몇 시간 전 오전에는 아니 개척교회인데 너무너무 막 몰려오고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슬퍼가지고 계속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 10년 동안에 옥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래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관계였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거래 관계가 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이게 이게 11조 내면은 보고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이제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소문이 도는지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서 어느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문제가 많은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며 가신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고치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 못 해준대. 정말 그럴 경우에는 목사는 정말 속이 썩어 죽어요. 아니 문제가 많다고 떠나면서 말은 못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고 떠나시면 저 진짜 죽습니다. 도대체 집사님이 떠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뭐 때문에 떠나시는지는 말씀해 줘야 제가 바로 고치기도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에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미안해가지고 맨 안수기도를 그 사람만 해준다고. 아니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나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 교인.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던 분들이 다 속으로는 저 목사가 교인 돈 빌려가지고 돈도 안 갚고 미안하니까 계속 그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 배신감. 그리고 또 누가 그런 헛소문을 냈을까? 반드시 밝혀야 돼. 그런 적이 없으니까 반드시 밝히면 그러면 명확하게 다 드러나죠.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글 올린 그 사람은 사과를 안 하는데 왜 네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자꾸 내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상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 그게?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자꾸 마음이 상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선포를 한지 아십니까? 저에게 독배가듯이 선포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명하고 네가 그렇게 사과하고 네가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아서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오해가 풀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면 사과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도 꿇을 수 있다. 나는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나는 무릎을 꿇겠다. 잊지 못하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히지 마라.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진짜 죽을 것 같더라.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날 나왔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한 10번쯤 했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내게 임하는 거더라고.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교인들이 너무 섭섭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한 것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억울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내가 왜 우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막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콧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지쳐서 울음이 그쳤어요. 그때 딱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